오늘도 복된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더욱더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76주년 6.25가 일어난 날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6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일부분의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내가 믿기는 하겠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현대의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건데 부활에 대해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부활이 과연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하는 내용 중에서 권면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서 바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평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엔 자기의 생명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았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이 한 번뿐이잖아요. 한 번뿐인 그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고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뿐인 생명을 다른 것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바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뿐인 한 번뿐인 생명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출발해서 위에 걸어서 그것도 배를 타고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힘들었을 거예요. 걸어서 다녀야 되고 배를 타고 다녀야 되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경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하나뿐인 인생을 그렇게 미련하게 고통스럽고 고난을 받는 삶을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7절에 보면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고백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곧 사도 바울에게 적용해 보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사도 바울 나 자신도 내 믿음도 헛된 것이고 나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사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은 어찌 보면 절박한 순간에 오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나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 모두가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원래 믿지 아니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속마음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랬잖아요. 겉으로 드러나기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적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즐거움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아왔던 그 인생들이 되돌아보면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라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분명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사실을 보고 듣고 믿은 모든 성도들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100% 믿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6년 전에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믿는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왜 바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날 76년의 시간이 지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바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냥 한번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가장 고상하고 멋진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많은 물질이 없어. 나는 저 사람들보다 지식이 없어. 나는 저 사람들보다 세상적인 지위가 없어.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평안함과 아무리 많은 복을 누릴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없이 누리는 그 인생은 참된 인생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배고프고 굶주릴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 참된 인생을 더 추구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동물들처럼 그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속에서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정말 더 고귀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그냥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삶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고난과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고상하고 멋진 삶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군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이 인생을 준비할 때에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참되고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전쟁과 아픔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모든 인류가
전쟁을 그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세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6년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행할 수 있는 행함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